에스겔 34장 25절로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생각해 보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과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죄인된 내 몸속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가?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수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그곳이 어딜까요?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그 양으로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충격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하나님, 곧 나와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여호와 라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시던 뿔에서 자기를 불렀지만 그 하나님을 또한 광야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란 그 이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여호와란 이름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바로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속에 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그 르비딤 골짜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과연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계속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에스겔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선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3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의 모든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를 불러서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없다. 거짓 목자는 많아도 참 목자가 없다. 왜 이스라엘에 고난이 있는가? 왜 아픔과 슬픔이 있는가? 왜 재앙이 오는가? 이 모든 그 이유가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단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왜 교회가 방황할까? 왜 교회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큰 어려움들이 밀어닥칠까? 거기에는 참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목자를 잃어버린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방황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참 목자를 세우리라. 다윗의 가정에서 나올 메시아 그리스도 참 목자를 내가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참 목자가 되심을 그는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의 지나간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아, 여호와 로이, 그분은 나의 목자셨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분은 나의 참된 목자이시다고 고백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그 이전에 수많은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나를 주관하시는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34장의 말씀도 바로 참된 목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민족, 참된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그 교회, 그 성도들, 참된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가정과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화평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바로 샬롬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평안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지난 주간에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충청남도, 전라도 하루에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200년 만에 처음 내린 비라고 합니다. 200년 만에. 그거는 축복의 비가 아니라 재앙의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연약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죠. 내일을 알 수 없죠. 누가 완벽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양떼, 양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실상이 무엇일까요? 양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목자가 필요 없을 것 같죠. 내가 내 마음대로 임의로 살 수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양이라고 한 이유,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은 임의로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키우는 양은 스스로 그 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풀 냄새를 맡을 수 없어요. 스스로 그 시냇가에 물을 찾아갈 수 없어요. 양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 들녘에 양이 스스로 살아간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들짐승에 의해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다. 너희는 사람이요. 그 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요 할 때 이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아다마, 흙이란 이야기예요. 흙덩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었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원래 근본적인 사람의 그 재료가 무엇인가? 흙이라는 겁니다. 진흙이라는 겁니다. 진흙덩어리. 이사야 6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된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진흙덩어리. 여러분, 진흙으로 만든 이 톡이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육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1000년 만년 살 수 있나요? 우린 시한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도 어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숨은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공간 안에서 우리 육체의 그 연약한 육체가 살아갑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너희는 진흙이다. 너희는 흙이다. 하나님이 없이는, 토기장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평안의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평안과 승리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항상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영혼을 저 주님의 나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세요. 정말 우린 죽음도 초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도 언젠가 주님 부르신 날에 부활하여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어떤 병도 여러분을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슬픔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축복의 약속, 두 번째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재앙의 장마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대한민국 사정으로 이해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복된 장마비입니까? 재앙이지. 그게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장마비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단비였어요.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죠. 그 주님의 재림하심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농부의 심정으로 기다려야 될지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바로 가을에 10월달 11월 되면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아열대 기후, 사막 기후, 그 기후에는 바로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그들의 강수량이 100mm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400mm가 옵니다. 우린 넘치고 남아 돌아요.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비가 오지 않는 땅에는 그들은 오직 비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비가 안 내리면 6개월 동안 말라버린 땅, 5월부터 9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이른비가 내려서 메말라버린 땅, 쩍쩍 갈라진 그 땅을 적셔 주지 아니하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거기다 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농사 짓는 밭은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에 그들이 메말라버린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서 메말라버린 그 땅에 어떡하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달라고, 단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 10월 달이 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충분히 6개월 동안 마른 땅을 적셔주려면 어떤 비가 내려야 됩니까? 장맛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소나기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기가 내릴 때 그들은 비로소 이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다. 하나님이 축복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런데 그 단비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산 사면에 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 그곳에 하나님이 산 사면에 모든 곳에 충분히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그들에게는 늦은 비, 3월, 4월 달에는 그 비가 내려야, 그때도 비가 내려야 3, 4월에 봄이죠. 그때 우리는 가을에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합니다. 그때 추수 직전에도 비가 내려야 과일이 연글고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연글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봄에도 계속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는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가 아니라 오늘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가장 필요할 때에 비를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제때에, 농사의 그 적절한 그 시기에 꼭 내려야 될 때에 그 비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쏟아진 비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땅에다가. 이렇게 그들은 그 비가 내릴 때에 그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단비다. 그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 농사가 망쳐버립니다. 오늘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없이는요, 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견뎌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부가 수확할 때는 100배, 60배, 30배는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결실이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열매가 보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열심히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수고합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수고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충분히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이미 갈라지고 그 땅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 심령에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말씀의 단비가 내려서,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축복의 단비가 내려서 내가 충분히 적셔지고 옥토 같은 좋은 땅이 되어지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심령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바로 가을 농부처럼, 이스라엘의 그 봄에 수확하는 농부처럼 풍성한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내 가정에 무엇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까? 받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얻은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화평의 언약이 있고 여호와 샬롬, 샬롬의 언약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때를 따라 내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있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주여 축복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축복의 단비가, 은혜의 단비가, 주여 은혜의 그 소낙비가 내 영혼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여!